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기상학자 로렌스라는 분이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퍼덕거리면 텍사스에 토네이토가 분다. 이런 이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연관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엄청난 큰 충격과 파장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로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과 그 세상의 흥망성쇠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고라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가 한 명씩 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사멸해 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17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두려움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18장 1절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아론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 10장 18절 딱 한 절 빼고는요,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그 10장 빼고는 이 민수기 18장에서 유일하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일러두기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불러서 직접 말한다는 자체가 그 일에 있어서는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직접 불렀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이 당부나 명령이 굉장히 네가 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의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레위인이건 아니면 레위인 중에서 선별된 제사장들이건 간에 이들이 성소를 지키면서 두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에 관한 죄입니다. 즉 성소를 출입하고 섬기면서 일어나는 죄예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을 만지고 가지 말라고 한 경계를 뛰어넘고 선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선을 넘어가면서 짓는 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레위기 안에 나오는 것이죠. 또 제사장 직분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짓는 죄입니다. 제사장이 되지 않았으면 그 죄를 안 지을 것인데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레위인들에게 해당되는 세부 율법 사항을 두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은총이면서 동시에 막중한 책무를 함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깊이 곱씹어 볼 부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자기들이 광야 안에서 사멸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론에게 당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진멸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책,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나비 효과 생각나시죠? 백성들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제사장들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동시에 세상에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뿌리와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해라. 제사장들이여, 너희들이 성소 앞에서, 나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이 제단의 직무를 충성되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이 털을 닦고 있으며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 위에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제사장이 누구인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단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 똑바로 하면 제사장이 발 딛고 있는 그 공동체 망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사장이 성소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를 충성되게 하면 말씀하시듯이 여호와의 진노가 제사장들이 섬기고 돌보며 중보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박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바로 하면 그 공동체는 안전합니다.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는 교역자들이 잘하면 돼요. 장로님들이 잘하시면 돼요.
세상을 위해서는요, 교회가 자라고 성도들이 자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왜? 요셉이 품고 간 그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반대로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풍랑을 만나게 했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요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 배에 요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고초를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너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영적 권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동시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함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잘 서 있으며 진실되게 서 있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은택이 입혀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버터플라이 효과로 보일 것입니다. 연결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세부 사항 속에 있는 서로 간의 그 연관성들이 아무 상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이 백성들을 끌어안고 내 문제로 함께 아파하며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주님의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엎으기도 하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염려되는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도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어 확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세상을 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일상과 가정과 사랑하는 사역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